예. 예.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감동시키사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라는 단어죠. 그때 당시에 이 스토아 철학에 있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어떤 신적인 이성, 세계에 부여된 이성,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단어가 로고스인데, 이 단어를 끌어들여서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하고 어떻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한국말 태초니까 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그러니까 언제를 가리키냐면 시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시제. 아, 이 말씀이신 분이 언제부터 계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죠? 예, 그러나 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똑같은 단어지만 6천년 전 천지를 창조하신 때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계신 때하고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이가 나겠죠. 그죠? 예수님이 6천년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아멘. 하나님이세요. 그죠? 아멘. 예. 파생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부터 존재했던,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아멘. 요한복음은요, 그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멘. 오신 메시아, 예? 이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예? 그리고 다시 1장 2절에 와가지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할 때의 태초는 이제 어디로 온 거예요? 예, 창세기 1장으로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 아들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이 지구상에 오셔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장 18절에 가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바이틈에 있어서 뒷면만 봤다고 거기 나오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앞면을 제대로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성경절에 보면은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 말은 있어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내 친구다 하고 소돔성이 근처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바깥에 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예. 아들이 찾아가셨어요. 그 그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본 겁니까? 천사들이 아닐까요? 천사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 3명 중에 한 분은 가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맞죠? 예? 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두 천사는 이미 출발했고 예,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숨기지 않겠다. 이거. 그죠? 예. 네, 분명히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봤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시죠. 아담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아담이요. 그는 봤, 받겠죠. 봤죠? 예? 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그래서 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합니다. 음, 그 다음에 뭐 에스겔도 하나님을 보고, 예? 그 다음에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 다니엘도 보고, 예, 이사야. 이사야도 보고, 그죠? 그런데 여기에 1장 18절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음, 여러분에게 오늘 큰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면 정말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이 교회 안에 제시된 진리예요. 이 교회 안에 비춰진 진리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부조와 선지자 32장 율법과 언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시내 산에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일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신 내용이 이 부조와 선지자 32장 율법과 언약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시간을 꼭 내셔야 돼요. 그 목사님, 거기에 그분이 찾아오신 예수님이실까요? 그럼? 그 책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쨌든 그 32장에 보면은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세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또 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도 개체가 있으세요. 음, 성령님도 개체가 있으세요. 예, 영이시긴 하지만 개체가 있으시다 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음, 예수님도 개체가 있으셨어요. 어디? 음. 부조와 선지자 1장에 보면, 그죠? 예. 천사들도 당연히 개체가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산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아들. 그거는 예언의 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신 거예요. 예, 지금은 내가 이렇게 너를 찾아왔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언약이라는 그 예언의 신 책에 보면은 구약에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나옵니다.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 왜냐하면 이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화이부인도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안 봤어요. 그렇죠. 예. 출애굽 그 초기문집에 뭐라 그랬어요? 예.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오는 빛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는 거냐? 했을 때 나중에 글을 달아요. 수가 글을 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내가 보았다. 빛을. 그냥 어렴풋한 영광을 보았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빛만 본 거예요. 그 빛이 나에게 부딪히면 나는 죽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이 내 곁을 지나갔다 그랬어요. 예, 그게 살리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습니다. 예.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예요. 그래서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예수.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해 하느냐, 대적을 위해 하느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드님입니다. 아들을.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군대의 최고의 높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의 최고의 높은 지도자. 사령관.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천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거기도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음. 신이시라는 거죠. 신, 그죠? 왜? 음. 신의 신발을 벗으라. 절을 하라 그러니까, 그죠? 음. 마이클, 미가엘, 유다서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도 어떤 분이세요? 신이시죠.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음. 언약의 천사 미가엘. 이게 전쟁터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그죠? 다니엘서도에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거예요. 누가 아버지와 같으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버지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 사단을 대쟁투에서 멸하려고 등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것이 부조와 선지자 1장.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1장은요. 10번, 20번 이상을 읽어야 이해를 해요. 그거를
한 번 읽어가지고 3번 읽어가지고는 이해를 못해요. 10번, 20번을 읽어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예.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뭐 하셔요? 말씀을 하세요. 말씀. 예. 그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떨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음성이 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버지의 율법을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예.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다시 올라올지도 모른다. 내가 산에서 강림하여서 말씀하실 때, 말을 할 때 백성들이 올라올 줄 모르니까 또 다시 가서 내려가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제가 벌써 올라오기 전에 얘기했어요. 그거 어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 또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도 내려가라. 지 말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보지요. 보시죠. 왜 미래를 내다 보셔요? 쓸데없는 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셔요. 예,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셔요. 쓸데없는 추측을 하지 않으세요. 악한 추측은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악한 추측이에요. 아무개를 판단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악한 추측을 하지 않으시고 미래를 내다보시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다시 내려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내려보내가지고 재차 그거를 확인하지 않으셨으면 누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안 하시니까, 아, 내가 미래를 봤을 때 이거를 재차 확인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말하고 있을 때 누가 올라와가지고 누가 죽는구나. 그러면 이게 율법을 반포할 때 누가 죽으면 이거 엄청난 이 사람에게 충격이 될 수가 있으니 너 모세 도로 내려가라. 그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20장에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 아무개가 올라갔다가 죽은 일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죠. 그죠? 왜요?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분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또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는 단어는요, 그게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떤 단어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종의 형체 하는 단어하고요, 아버지의 형상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하는 해석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예. 본체는 아니세요. 왜냐하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한 성경절 안에,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성경절 안에 하나님을 굳이 소개하자면은 누구를 먼저 소개한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똑같은 성경절 안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아버지 하나님이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굳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말하기를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죽으니까 로고스, 이 로고스의 의미는 완충적인 존재가 됩니다. 예, 완충적인.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 죽을 죄인 사이에 등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신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미 하늘에서는요, 살아가기 전에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장면이 하늘에서 나와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셔요.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게 부조와 선지자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 예. 그래서 형님, 예수님은 우리의 결국에는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에 아버지셨는데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형제가 되리라. 왜?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로 모셔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너희의 맏형이 되겠다. 아멘. 하면서 예,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할 때는 내 이름을 끝에 붙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예?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 창세전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영화를 지금도 함께 하셔서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미 아버지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알지만 이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드립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더라. 예,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거기는 아들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그런 능력의 아들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예?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나로 가시죠, 그죠? 가나에 계시는데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왕의 신하가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 병들은 나이다. 다시 한번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올라와가지고 예수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왕의 신하는. 예, 요한복음 4장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 정말 너희가 믿음이 없다게. 예? 표적을 봐야 되느냐, 이게 표적을. 예?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때 나온 내용이 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 근데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등장하는 백부장. 예. 이 백부장은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왕의 신하는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에 지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버나움에 좀 내려가십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서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가버나움 속에서입니다. 예수님도 가버나움에 계셔요. 가버나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 하인을 아들이 아니에요. 하인을 고쳐주소서, 중풍병을 고쳐주소서 그랬어요. 병이 다르죠, 그죠? 내 아들이 죽기 전에 하는 말하고 내 하인이 중풍병에. 예수님이 이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겠다. 가서 고쳐주겠다 이거예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 나도 종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러면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죠. 두 번째 마태복음 8장에는 아까는 내려오라 그랬고 내려오시라 그랬고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요? 믿음이 차이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4장에는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는 예?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걸 봐야만 믿는 그러나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요. 그날 바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 다음날 내려가요. 예.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8장의 이 백부장은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이게 왕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예. 내가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는 내 믿음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 표시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어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요? 빨간색으로 칠해놓잖아요. 그죠? 제 성경도 그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빨간색이에요.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이라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예? 쪼개기까지 한다 이거예요.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서 사람을 완전히 육적인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읽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50번 읽고 100번 읽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200번 300번을 읽어서라도 이거를 외워야 합니다. 다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외울 수 있는 데까지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를 그제서야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지금 그제서야라는 단어를 쓰냐면은 그거를 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2시간, 3시간을 읽은 다음에 느끼는 마음. 읽기 전에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에요. 이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언약, 새 언약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해요. 히브리 11장을 히브리서를 여러분 연구하면요. 목사님, 놀라운 목사님 진리가 우리 시간 충분히 쓰세요. 시계 그래, 보시지 말고 시간 예, 충분히 쓰세요. 예, 제가 어떤 때는 길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시계를 자꾸 봤는데 예, 여기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예. 아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이거를 깨닫기만 하면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는 비결이 사람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고 어떤 목사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직접 말씀을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한 시간을 이야기해서 이거를 느껴가지고 이제 내가 직접 말씀을 내가 찾아서 먹어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예.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남자들도. 그죠? 왜요? 아내가 항상 내 곁에서 요리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친정에 갈 수도 있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혼자 남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목회자의 말이나 안식학교 교사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설교의 말씀을 의존하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멀리 있는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 아멘. 내 믿음대로 되겠다. 풍랑, 예? 예수님이 배 위에서 같이 주무시죠? 예, 주무시다가 아이고 예수님 뭐 하십니까? 예? 일어나십시오. 아이고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거요.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다녔으면 네가 그거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네가 예수님 깨울 필요 없이 그 말이에요. 네가 이 배 위에서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잠자고 계시는데 너가 이러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광풍아 잠잠할지어다 라고 했어야 했다 이거예요. 맞죠? 아멘.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예, 제자들만 배 위에서 막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 믿음을 행사해야 했는데 70인의 사역으로 밖에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배 위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배 위에서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변화산 위에 올라간 예수님과 3명의 제자 외에 9명의 제자가 왜 우리는 안 데려가고 하는 불평을 했던 것처럼, 예. 예수님이 5,000명을 오늘 먹이셨는데 왜 예수님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왕이 되시는데 왜 안 되시냐 이거예요. 하고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요 불평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허락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광풍을 보면서 뭐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원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빠지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왜 왕이 안 되셔 하는 그 세상의 헛된 생각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 하나님의 말씀.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예,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디모데 3장 16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넣으면 날마다 수십 장을 읽고 머릿속에 일을 하면서 그 성경을 되뇌이고 자그마한 성경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은, 예, 여기, 예, 출애굽기 28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벽에도 새기고 문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달고 이마에도 뭐 옷에도 뭐 여기저기, 예,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아들에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예. 그 의미를 알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멘. 여기에 또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백성들이 그 모세가 전한 하나님, 예?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그 3일 전에 3일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동안은 옷을 빨고 깨끗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내가 직접 나타날 테니까 기다려 이거예요. 예. 근데 그 3일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을 때요.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19장에 우리가 다 행하겠다 그랬어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시내산에서 발표된 것이 옛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에 발표된 것은 새 언약입니다. 먼저 발표된 언약. 그것이 언제 인준이 된 거예요? 에스겔 33장에서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인준이 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래서 에스겔, 예, 33장 36장 보면은요, 내가 히브리서에 보면 뭐가 나와요?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옛날에는 돌판에다가 새겼는데 내가 너희 머리에다가 양심에다가 너희 이 말씀을 새겨서 내가 너의 완전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완전한 백성이 되고, 아멘. 옛날에는 정말 이거를 복음을 증거하려고 배우려고 애썼지만 내가 너희 양심에다가 완전히 그 이 말씀을 밀착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온 천지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까지. 예. 그래서 아멘.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동시에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 마음속에 양심에 함께 하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옛 율법, 예, 모세, 그림자, 예, 지상성서,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아 이거예요. 왜 옛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소에, 옛날 이 땅에 지어진 성소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돌판에 집중하고 있느냐. 우리의 양심의 말씀을 새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왜 인간 제사장을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 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생애 최고의 선물로 여기시고 이거를 달달
읽고 외우고 명상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 됩니다. 움직이는 말씀이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제가 설명할 때마다 그래요. 벽돌을 지을 때마다, 집을 지을 때마다 벽돌 한 장 사이사이에 뭐를 집어넣어요? 시멘트를 집어넣잖아요. 방주를 지을 때 방주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역청. 악교를 집어넣잖아요. 역청을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의 단어, 예, 단어 하나하나에 성령의 악교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성령의 은혜가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 여러분이 구도자를 만났을 때, 어떤 환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성령이 임하시면 눈물 콧물이 나면서 여러분이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서 그 성령의 호소하심이, 성령의 울리심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서요. 예. 그래서 중풍 환자에게 38년 된 중풍 환자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리에 힘이 쩍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예. 베드로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회당 앞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향해 뭐라 그래요? 내가 뭘 줄까? 성령이 그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는데 네가 일어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을 살렸어요. 나중에 도르가 살리고 막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런 놀라운, 사도 바울이 그건 했군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멘. 생애 속에서. 마지막 시대에 아마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죠? 예? 그 과부의 사렙다,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근데 14만 4천인들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 아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물론 그 큰 일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뜻은 아니래요. 예언의 신에 보니까.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0번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1000성경절. 그래서 이 목표를 세워놓고 어느 한 단체가 계속해서 1성경절을 올리고 이거를 외우고 독려하고 녹음해서 올리고 적어서 올리고, 그래서 또 만나서 또 서로 외우기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운동이 온 교우님들에게 10개를 외우고 50개를 외우고 100개를 외우고, 예? 아니면 나중에 50번 이상을 읽으면 되니까, 안 될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할 때나 강단에 올라가서 간증을 할 때나 교과를 가르칠 때나 구도자를 만날 때나 길거리에 사람을 만날 때나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초기 오순절의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재현될 거라는 거예요. 네. 아멘.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아멘. 맡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밤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추격하시고 우리를 농로를 돌리셔가지고 우리 머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신 것처럼, 이제는 낮에는 성경을 외우고 읽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두뇌를 완전히 엘리야처럼 만드사 마지막 큰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앞으로 더 느끼셔서 앞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체험적으로 강의하게 되시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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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감사합니다. 말씀들 있으세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네. 성령님이 막 임해 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멘. 네.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도전하고 제가 작년에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못했어요. 올해는 다시 예언의 신도 도전하고 해야 되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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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숙제 드린 거 아시죠? 네. 그 부조와 선지자 32장이요. 32장 32장. 율법과 언약을요. 율법과 언약 그 내용을 적어도 2번, 3번, 5번 원하시면 10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전했던 말들이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예. 그 속에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벌써 느끼셨겠지만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목사님은 성경이 이 머릿속에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갖고 그것이 그냥 묻어나오고 흘러나오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인정합니다. 원하시면은 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많이 모셔갖고 네. 네, 네. 말씀을 좀 많이 들어서 정말 우리의 말씀의 간절함, 그죠? 우리가 여기 그것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게 목적이고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그것이 우리들의 바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멘. 네, 늘 우리의 기도도 말씀에 의거해서 맞습니다. 기도하면 예. 우리의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고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창호 장로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오늘도 참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하는 눈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말이에요. 통해서 저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런 귀한 경험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기를 한번 기도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느낀 게 여기 남자들은 별로 없고 그래도 이 팀은 그래도 소수지만 남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팀은 거의 남자가 없는데 제 마리아를 생각했어요. 말씀하시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처녀가 그것도 정혼한 처녀가 애를 뱄다. 그러면은 뭐예요? 한국 속담에 뭐 처녀가 애를 베고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런 재밌는 표현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거는 돌로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말씀하시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 믿음인지 몰라요. 그죠? 말씀을 그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그죠? 그 말씀에 의거해서 하는 거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가 오늘 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네. 정말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어요. 아멘. 아멘. 어, 네. 너무 감사했고, 언젠가 그 항시범 그분 이름 누구죠? 그, 누구 오성애? 말씀하시죠? 에? 우성애 집사? 무슨 한나?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어쨌든 그 한국에서 천 구절을 외우면은 미국에 오는 비행기표 해가지고 받은 사람 있지요. 여자 집사님 있어요. 네, 하경선. 하경선 맞아요. 네, 맞아요. 하경선. 하경선. 그분이 그때 언젠가 사크라멘토 오셔가지고, 이렇게 몇 명이 모였을 때에 그때 그 말을 네, 우리 하셨거든요. 교회도 왔댔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거 들으면서 저도 천 구절을 외우려고 네. 진짜 화장실이고 어디고 저도 붙이면서 했는데 못 가더라고요. 그 천 구절을 못 외웠어요. 네. 그런데 오늘 다시 이렇게 네. 찰지를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또 다시 이 글을 화장실이고 또 다시 또 좀 붙여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일을 그래서 네. 이 일을 함께 하게 되면요. 네. 중간에 뒤로 물러가질 않아요. 함께 하면. 그리고 또 아,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그 카톡에다가 1번 성경절, 2번 성경절, 3번 성경절 이렇게 같이 쭉쭉 나중에 1000번까지 갈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교회 교우님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걸 50번씩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젊은 사람은 100번 이상 하면은 외우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요. 제가 또 이번에 이제 좀 올리긴 했는데 1번부터 15번까지를 계속해서 5번씩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끝에 한 번 더 반복을 해가지고 한 26분 동안에 15개의 성경절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옛날에 해보니까요. 1번부터 100번까지의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해가지고 길을 걸어가면서 운동을 하면서 그걸 들었거든요. 외우고 듣고 나중에 그 100개가 다 외워지더라고요. 순서 하나 빠짐없이. 예. 그래서 함께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총동원 해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하면 결국에는 1000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요. 아마 수백 개를 나중에 외우게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생겨나게 돼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하나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이 될 겁니다. 예,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반이 이제 오늘 세 번째 성경절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꼭 그 설명을 집어넣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물론 본인 걸 만들어야죠. 그죠? 그러면서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자꾸만 해서 그 성경절을 외우잖아요. 네, 그러면 해석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종이 한 장 없어도 성경 하나 없어도 나의 말에서 10분 설교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 하경선 집사님 그 말씀하실 때 들었잖아요. 그분이 물론 뭐 재질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러지만은 성경절이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냥 얘기할 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그게 말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생활 속에서 그냥 묻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나의 생활이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 그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고 또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그게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천성경적으로 따르는 방법이라고요. 그죠? 네. 우리 같이 가죠. 그죠? 그렇게. 네? 아멘.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가 네.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절이 그냥 묻어 나올 수 있도록 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제가 보내드렸죠? 이 약속, 성령의 약속을 의거한 기도. 거기 성경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그걸 예.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젖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 매일 기도하고 그걸 더 확대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월요일 날 이제 주민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그 설명하실 거예요. 월요일 날 그 나누리 책 있잖아요. 거기서도 우리 장철 목사님이 가끔씩 나오셔갖고 말씀해 주시면은 너무나 예. 좋겠죠. 그죠? 원체 장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걸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월요일 거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제가 이걸 끄고 합시다.